하나님께서는 축복 주실 자에게 반드시 시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을 잘 통과해야 그 단계를, 그 신앙의 단계를 올라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주님께서 시험을 딱 주시면 그것을 감당을 못하고 넘어져서 다시 그 아래서부터 또 시작하다가 그 시험이 또 와서 또 넘어지고 그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잘 감당하는데 그 부분만 계속 감당을 이겨내지를 그 시험을 치르지를 못하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신앙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테스트에 계속 넘어지는지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봉사 부분에, 어떤 분은 그 헌금 부분에, 어떤 부분은 가족 문제에, 어떤 부분은 뭐 다양하게 있겠죠. 다양하게. 그래서 하여튼 우리에게는 다 사람의 그 약점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그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틀리다 보니까 그 약점 앞에서 한없이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고 그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지라도 이 단계에서 2번 단계에서 넘어지면 그 2번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의 문을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생활할 때에 주님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생각해야 그것이 신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데 어떤 부분만 딱 되면 사정없이 나의 그 겉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브레이크를 걸고 계신다. 주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그 부분에서 나는 가벼운 문제요. 이거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요. 이거는 하나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신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계속 붙들고 계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아야 다음 단계의 계획들을, 나를 향한 계획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자꾸 넘어지면 그 부분만 붙들고 평생을 갈 수가 있고 주님 앞에 그 다음 단계를, 축복을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2번에서 스톱하고 주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울에 우리가 늘 달아보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하고 행하여야 됩니다. 내 감정과 생각은 일이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일이 하라 하시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내 자신이 순종될 때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의지가 내게 주어져야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자연스러워지지 않거든요. 우리 그 사람의 그 완고한 고집과 살아온 세월과 그 습관과 나의 세상을 향한 욕심과 고집과 그 정과 욕심,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뜻이 옳다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사인을 주시면 아닌 것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2절에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너무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이, 사라에게서 난 이 아들이 너무나 기다렸고 사랑했던 자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아셨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을 모래알처럼 많이 주님께서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약속과는 어긋나게 그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각을 떠서, 이거는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도 위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도 위배되고,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옳지 않음에도 이 아브라함이 토를 달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일찍이는 내 생각을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 생각,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라와 그 자식을 죽이는 일인데 의논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자기 생각 속에 어둠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찍이 일어나, 천천히 일어나도 될 텐데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우리에게는 이 일찍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머뭇거리다 보면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인간적인 생각이 항상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시하실 때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뜻에 일찍이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일찍이 일어나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들은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셔서 아들 이삭은 무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였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 믿음, 너가 휴거 신부가 될 만한 믿음이 네 속에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엎을 만한 그런 충성을 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그 믿음의 단계에 따라 반드시 하십니다. 이 테스트를 받지 않는다면 아직도 나는 그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유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팽겨 치시거나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하도록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계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믿음을 아직 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내 정과 욕심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든 작든 나를 위한 계획들이 딜레이, 진전되지 못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더 깊고 오묘할지라도 이 계획들을 펼쳐나가지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정과 욕심을 붙들고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그만큼 쓰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는 것도 무엇보다 먼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식까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약속이 변개치 않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이라면 우리 같으면은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이삭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삭을 통하여 후손을 번성케 하시리라고 약속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론이라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일체 토를 달지 않고 완전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 어리석은 생각이나 육신의 소욕이나 정과 욕심이 들어가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지 주님 편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삶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점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내 속에 지금 원수가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일하고 있구나. 어둠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이끄심도 어느 정도 분별이 되어갑니다. 말씀으로도 분별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도 분별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이것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왜? 영으로 사는 삶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이제 습관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방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년 전에 이 귀한 그 가치를 알고 어떤 분들이 이것을 정말 잘 활용했더라면, 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엄청난 영적 무기를 주셨는데 내 어리석은 판단과 생각으로 그 귀한 무기를 창고에 넣어두어서 녹이 슬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의미와 가치와 활용을 전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것을 활용을 잘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며 제대로 진행이 되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영적으로 강한 자, 남의 연약한 영적인 공격을 당하는 자, 영적으로 어려운 자, 영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중보 기도자로 얼마나 나를 강하게 쓰실 거냐 말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사용을 안 하고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무기를 창고에 넣어두어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은혜를 활용을 못하고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허물이 될 수가 있고 죄가 될 수가 있고 어리석은 또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영적인 무기를 제대로 활용했더라면 얼마나 우리 가정과 가족들에게 이 무기를 인해서 어둠들이 떠나가고 그 태산처럼 그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의 그 진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기도가 방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 영에도 계시지만 내 마음에 주님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모셔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셔서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2장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 삶이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내가 되고자 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내 영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나를 빚어가고 계시구나.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를 보고 내게 있는 그 십자가 그것을 기꺼이 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뭇거리다가 시간을 놓치죠. 이 머뭇거림이 우리를 주님의 그 원하시는 수준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데 더디게 합니다. 나는 언젠가 장성한 분량이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오늘 지금 버릴 것을 버리고 놓을 것을 놓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 그래서 우리는 내일 내 감정을 추스리지.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억울한 마음, 그리고 정말 자존심 상했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게 내 속에 차고차고 쌓여서 회개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회개했으면 온전한 회개는 마음으로 입으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삶을 돌이켜야 하는데, 우리가 죄는 눈에 보이니까 돌이키기가 쉬워요. 그러나 내 마음이 돌이키는 데는 너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 이 마음 중심까지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에 주님이 하실 일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걸 부여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쓰레기요, 이거는 버려야 될 것이요, 냄새 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인데 우리는 쥐고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존심도, 그리고 억울함도, 그리고 분통함도, 미움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는 것들을 부여잡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절망같이 느껴집니다. 멸시와 천대와 너무 외로워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감정으로 부여잡으면 안 돼. 부여잡으면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슬프다, 슬프다. 이 3년이나 가르쳤던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노? 이 망할 것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저들을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애통해하며 절규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비난하며 저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온전히 주셨습니다. 온전히.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원망합니다. 저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지. 죄가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거야. 저 사람이 내게 원수야.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 거야. 내 속에 응어리진 채로 붙들고 살아갑니다. 끝으로는 용서했어요. 끝으로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아직도 너는 냄새가 나는구나. 네 정과 욕심에 네 자신에 썩어 있는 그 냄새가 나는구나. 아직도 네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구나. 오만함이 있구나. 너는 비굴함이 있구나. 너는 인간의 감정으로 외로워하고 있구나. 원통해하고 있구나. 감사하지 않고 있구나. 연연하고 있구나. 탐욕하고 있구나. 주님, 나는 탐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뭔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되고 싶어하구나. 나는 주님으로 만족해요. 주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이 거하실 성전, 거룩한 처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내 거룩한 꿈입니다. 나의 목적입니다. 입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집착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 되고자 하는 집착, 갖고자 하는 집착, 하나님보다 오히려 그것을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나를 써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고 되고 싶어하는 게 깔려있단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주님이 주시면 나중에는 그것과 함께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과 자기만 넘어지면 괜찮은데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제 드러난 겁니다. WCC 가입하고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계속 원수가 집요하게 끌고 다니다가 탁 걸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간단하게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들은 그렇게 차곡차곡 일이 진행이 되다가 어느 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보다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내가 휴거심부로 하나님 앞에 세상 욕심, 세상에 대한 연연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내 신앙을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가? 은밀한 가운데 주님 앞에 자기를 진실되게 끌고 갈 수 있어야 돼. 진실되게.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걸리면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그것을 슬픈 마음으로 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을 얻기 위한 잃어버림입니다. 내 육신을 잃어버림으로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와 함께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슬픈 마음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부르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잃어버리게 하시고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정말 잘 되고 싶은데 많이 돈을 벌고 싶은데 내가 가질 수 없구나 이런 포기가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의 이 탐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의 나됨 버리고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오늘이 인생의 온갖 고난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참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내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오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나를 떠나도 모두 나를 떠나는 아픔을 통해서 내가 육신으로 부여잡고 있던 이 정과 욕심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은 것 같이 그것이 나한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려놓아라 할 때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일은 어떡하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지? 이런 인간의 정과 욕심마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닙니다. 원통한 일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그 십자가를 이겨내고 승리할 때에 주실 그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내가 상실할수록 주님을 더 얻게 됩니다. 그러니 더 기뻐하는 거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제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슬프고 외롭고 인간의 정과 욕심과 감정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영원히 부활해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자의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찬양 한번 부르시고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이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합력하지 않으며 나의 나 되어버리고 오직 주님 내한테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기울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함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으며 소중함도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합력하지 않으며 나의 나 되어버리고 오직 주님 내한테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기울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
않을게요.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